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보통 표현할 때 보화다, 보물이다, 뭐 옛날 말로는 보배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보화다, 보배다, 보물이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예, 이 보화다, 보물이다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 집의 보화는 뭐다, 우리 집의 보물은 뭐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보물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이런 가문의 어떤 보물 같은 거, 유산으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의 보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저께 보니까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집에 그런 것이 뭐 금독고백 같은 거 있으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돈이 보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신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이 보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을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하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진짜 보물은 우리 생명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진정한 보화,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비밀이 되신 이 하나님의 값진 보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그래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이죠. 근데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라고 말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편지가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읽어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함께 읽어보라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골로새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가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이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온천이 있거든요. 이 뜨거운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나와가지고 만든 지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 가서 온천을 하고 관광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온천도 할 수 있으니까 관광지로 또 성지순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히에라폴리스를 가면 라오디게아를 반드시 가고요. 근데 골로새는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골로새가 지금은 골로새가 그 도시가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개의 도시가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서로 육체적으로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 감옥에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위로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자신이 개척하고 돌보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 바로 끝에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입니다. 고대의 그 운동은요, 거의 싸우는 게 많았습니다. 격투기, 씨름,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힘써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의 위험하고 또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온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전쟁을 힘써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힘썼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또 철학,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섬김도 필요하고 다른 육체적인 헌신도 필요하다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여기지 않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들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연합과 참된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그런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정말
오염시키는 불경스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 자리,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경스러운 예수쟁이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라는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단의 개수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구약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것을 정립하고 그 진리를 더욱더 단단히 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보화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화인 것을, 예수님이 보화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 하찮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가 유익하던 것, 그의 유익하던 게 뭡니까? 그의 자랑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자랑이 뭡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아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 예수님께 비교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골이나 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뭐 태지구유라든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귀농을 하고 또 농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농촌에 있는 텃세입니다. 그 농촌에만 존재하는, 그 마을에만 존재하는 그런 텃세 때문에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을마다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단단해서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과거로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2000년 전에는 마을에서 쫓겨나면 다른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보화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보화입니까? 예수님의 보화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얻으면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구원에 관한 그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율법의 그 정신을 파손하고 율법의 형식만 있었지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99%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단 1%를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10계명의 9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율법의 표면적이 나오는 10계명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말미암아 한순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도저히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으로 축복받고,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으시지, 징계하지 않으시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함,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비밀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희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다. 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밭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 밭을 봤는데 그 밭에 우연히 보화가 감춰진 게 땅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가 뭐냐? 곧 그 보화는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보화인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비밀, 지혜와 지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감춰져 있는 보화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종교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화 되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저 받은 그 예수님을 거저 나눠줘야 되죠. 거저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설 명절이 오죠.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너무너무 즐거워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올해는 교회 좀 다니자.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도 여러분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9년에 태어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손이 꼬이고 발이 꼬이고 또 입도 꼬이고 말 한마디도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 글씨 한자 쓰는 것도 한자 쓰는데 몇 분씩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시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시마다 자신이 행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래. 비밀이란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안에 이 비밀을 가졌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